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조명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로, 생명수로, 영생수로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나한테 와서 마셔라. 너희가 마실 걸 내가 줄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를 37절 38절에서 끝나버리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성령.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때 있었던 구약 성경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서 58장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물이 동산에 계속 고여 있으면 이 동산을 푸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 물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물이 끊어지면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생명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샘이 그 근원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샘, 무엇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샘입니다. 이 성경 이사야 58장 11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에 나오는 이 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이 생수를 성령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겠고 성령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성령으로 비유를 하셨다면 이 부분 이사야서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할 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단서를 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즉 나를 믿는 자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사야 58장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사야 58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런 사람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자, 9절의 중간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악한 말, 나쁜 말, 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네 마음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겠다?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한다면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서 너에게서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입에서 더럽고 악한 말을 제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물된 동산같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 3일 전에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일하는 방법과 길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길,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해와 용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와 용서. 저는 그 말씀을 왜 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과 이사야서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해와 용서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일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와 용서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해와 용서를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이해와 용서가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도 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잘 아신다.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러면 잘 아시는 걸로 뭘 하시려고 우리를 잘 아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실까요? 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집중적으로 헤아리실까요? 그 의미는 우리를 잘 아신다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를 이해하신다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라온 환경,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 안다는 것은 그래, 네 이름이 뭐고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죽을 것이며 그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그 안다에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럴 수밖에 없고 네가 왜 이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이해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 부모, 친지들 수십 년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그 관계가 깨지는 시점과 관계가 지속되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언제 관계가 깨지죠? 나 너 이해할 수 없어. 나 너 이해 못해.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나 쟤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심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해 부분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해하는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점잖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을 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것이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의 부인을 회복할 수 있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아냅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 알아. 예수님의 이해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고기잡이
업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대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3번의 부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이해예요. 이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적절하게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아무도 그 여인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의 기막힌 그 삶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허용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해 없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이 이해라는 차원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해하심이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또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것이 지금은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쓰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면 그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 굉장히 힘들지? 내가 너를 이해해. 그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용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1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없이 어떻게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죄를 고하러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한 적이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죄를 고해야 되고 조상의 죄도 고해야 되고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거보다 범위가 넓고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이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의 세세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서라는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용서는 놀라운 것입니다. 회개한 것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죄 씻음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용서는 놀랍게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라는 영역과 용서라는 영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해와 용서가 우리 오늘 배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게 충만해져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죠?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넘치는 것을.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세례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랑 반드시 같이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9절 10절 9절 중간 부분 만일 내가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짓는 많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구속하고 또 손가락질이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허망한 말이 뭐예요? 이 안에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있죠. 또 부풀리는 말, 또 나를 자랑하는 말, 나를 내세우는 말, 이 모든 게 허망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 배고픈 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겠죠. 없는 자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외로운 자, 고독하고 쓰러져 있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 부른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줄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 네 마음이 동해서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괴로워하는 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괴로워할 때가 많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찬양처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샘같이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와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해준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면 가서 위로하기 쉽죠.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쌀쌀맞게 굴었거나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동해서 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용서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와 용서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여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나 교회 다녀에서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해와 용서의 삶이 따라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려면 그 흐르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수를 퍼내려면 바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가지, 생수가 흐르는 길이 뭐냐? 이해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이 이제 넘치도록 충만해서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난다? 삶에서 이해와 용서로 드러난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뻐하고 좋아하고 만나면 기쁘고,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얼마 못 가요. 진짜 사랑은 이해와 용서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은사의 확장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늘어났다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 임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거, 얘한테는 이거, 이 사람한테는 몇 가지, 이 사람한테는 또 몇 가지. 성령 충만은 은사의 확장이 아니다. 이해와 용서의 확장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환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 증거는 삶에서 이해와 용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증명을 해야 해요.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불러 뭐 병든 자 일으키고, 물론 그렇습니다. 병든 자 일으키고 상한 자를 고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장돼야 돼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와 용서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